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1월 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태초의 설계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태초의 설계도. 여러분, 6.25 이후로 미국과 우방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를 거의 빠짐없이 한 번은 방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대통령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에 오실 경우에 숙소는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일어나는 난리가 있습니다. 무슨 난리냐면 미국 백악관이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로 옮겨집니다. 예를 들면 1998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랜드 하얏트 호텔 605개의 객실 중에서 450개를 예약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경비도 엄청날 것 같아요. 방 하나가 그 당시에 600만 원 되는 방들이 몇 개가 포함되고 막 그랬으니까 하루 지내는데, 그래서 이렇게 450개를 예약해 놓고 CIA와 백악관 경호원들로 이루어진 60명의 사전 준비팀이 한 달 전에 내한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와가지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자체 무선 통신 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이 통신 장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근데 그거 사용하지 않고 인공위성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통신 장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폭탄 탐지견, 그 개들, 폭탄을 탐지하는 개들을 엄청 데려와 가지고 호텔을 수색하고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해서 호텔을 수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손바닥으로 그 큰 호텔을 다 쓸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혹시 목욕탕에서 눈에 잠깐 보이면 머리카락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거스르면은 당장에 손에 잡히는 건 없고 하면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좀 쓸 수도 있잖아요. 목욕탕의 그것도 일부분은 손바닥으로 쓰는 게 다 쉽지요. 가능하지요. 근데 하얏트 호텔을 손바닥으로 쓸듯이 그 20층짜리 건물을 다 쓸고 다니면서 이 수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00명에 이르는 호텔 직원 전체에 대한 신원조회를 청와대에 요청을 해가지고 티끌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일체 그 빌린 450개 객실에 접근을 차단시켜버립니다. 호텔 측은 방 청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 일체, 심지어 물까지도 미국에서 공수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철통 같은 정말 별나다 싶을 정도의 경호를 위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호텔의 정면과 측면의 평면도, 그리고 한 사람이 들기가 힘들 정도의 한 뭉치의 호텔 설계도를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호텔을 샅샅이 파악하고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 호텔의 구조물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설계도를 넘겨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호원들이 이 20층 건물의 설계도의 개요라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경호가 가능하고, 이 경호의 핵심 참모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경호를 위한 수뇌부는 완전히 설계도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시를 하고 경호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설계도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1978년에 개관을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8년 전 아닙니까? 38년 맞나? 36년. 근데 건축에 들어간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건축 이전에 설계도가 완성이 됐을 테니까 4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설계도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하얏트 호텔이 지금도 서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얏트 호텔에 가면 화려한 외관이 있고, 그 로비로 들어가서 있는 그 인테리어들, 뭐 의자, 뭐 탁자, 안내 데스크, 예? 그리고 무슨 화분이라든지 20층 전체 객실에 다 그런 인테리어가 돼 있고 가구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건 설계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조에 관한 사실 보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대할 때 주로 우리 마음이 집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창조물들의 주의를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라고 하는 것에 중심점이 놓여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거예요. 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창조물들이 담겨져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가 오늘 2절이라는 거예요. 태초의 설계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설계도를 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설계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도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하얏트 호텔의 구조물을 이해할 수 있는 설계도를 넘겨받아서 사전에 이미 60명 내한한 경호팀들이 그 설계도를 샅샅이 외웁니다. 파악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경호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경호합니까? 불행으로부터 경호. 실패로 우리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으로부터 우리 삶을 경호해야 되니까. 우리 삶이 파탄이 될 수 있는 파탄으로부터 우리 삶을 경호해야 되니까. 이 삶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산과 강과 바다, 그리고 이 땅, 육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경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경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는 2절에 그 설계도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부터 경호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태초라는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큰 처음이라는 겁니다. 큰 처음이라는 것은 처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처음이고 모든 그 다음의 처음들을 다 그 속성을 결정해주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태양 하면 무슨 뜻입니까? 태양, 문자대로. 가장 큰 불이라는 뜻입니다. 태평양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다 중에서 제일 크고 평평한 바다라는 뜻으로 태평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작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사도 시작하고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시작하는 학년이 있고 끝나는 학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업도 시작하고 끝이 있고 사업하는 중에도 회의를 합니다. 그럼 회의가 시작이 있습니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시작을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나라도 시작했다가 끝날 때가 있고 민족도 시작했다가 끝날 때가 있고 수없이 많은 시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시작들이 다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세상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이란 건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시간의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근데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창조라고 하는 계획을 갖자마자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생겨납니까?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의 세계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가 창조를 하자라고 계획을 하시면서 생겨난 것이 하나님 이외의 영역이 생겨난 겁니다. 창조의 의도와 함께.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이외의 영역의 중심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자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창조의 세계에 인간이 유일하게 인격자니까 이 창조의 중심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영역이 생겨났는데 그 인간이 살아야 될 영역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될 영역으로서 산과 바다와 강과 이 해와 달과 별, 우주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구요, 지구 안에서 중심이 인간인 거죠. 지구 안에도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와 관계해야 될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웅장하지만 나야가라 폭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겠습니까? 그 불가능하잖아요. 인간밖에 없어요.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사자가 인격적으로 관계하겠습니까? 아니죠. 인간만이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나고 나서 시즌 2의 오늘의 번제를 시작하는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하자 하나님이 계신 세계 이외의 영역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심을 통해서 이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내용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이해를 하면서 창조 행위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함께 지양되어야 될 없어지고 끝나져야 될 상황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해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이게 오해였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말하는 거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외의 영역인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살아야 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혼돈과 공허는 인간 세상이 혼돈과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도의 내용이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구조물로 지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 외에 타자로서 인간이 사는 영역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사는 영역을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하면 혼돈과 공허로 설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초의 설계도대로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혼돈과 공허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구조물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혼돈이 내용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고 영어로 말하면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답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이외에 생겨난 인간이 놓여져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영역 자체 안에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시험을 보면서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가 4개 나오지 않습니까? 보기가 4개 나오는데 답이 1번인지 2번인지 몰라요. 그런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있습니다. 25문제 중에서 5문제가 답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 시간은 다가옵니다. 답답하잖아요. 이 상태예요. 자식을 키워요.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대학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이 모든 일에서 답을 구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우리가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를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걱정과 근심입니다. 이게 바로 혼돈이에요. 그리고 이 혼돈은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혼돈과 공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허는 뭐냐?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그대로 밀고 나갔는데 마지막 결과가 그 답이 틀렸다고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허라는 것은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하게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상태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래요. 삼성이 소니를 제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근데 소니가 제쳐져요. 그러면 제쳐진 소니로서는 황당한 거예요. 누가 자기네를 넘볼 수 있는 전자회사가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해로서 답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답이 오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집니다. 자, 그럼 삼성이 이제 전 세계 제1의 전자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막 파는데 제가 작년에 삼성에서 결정한 내용을 신문을 통해 봤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고가의 스마트폰에 집중해서 전략화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지금 2년이 채 못 됐는데 중국에서 샤오미라고 하는 스마트폰 회사의 1등 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40% 이상이 흑자가 감소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이 쫓기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시 반도체에 주력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고가의 스마트폰에 주력한 답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년이 채 못 지나서 공허한 겁니다. 혼돈과 공허가 같이 오는 거예요. 또 답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 산업을 이루어야 돼? 삼성의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 다 몰려있는 전략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조예요. 하나님과 다른 영역인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혼돈과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갔어도 결국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마음과 연관되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단순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절부터 아예 창조의 이야기가 인간의 마음을 겨냥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구조 안에 하늘과 바다와 땅과 이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지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마음과의 관계에서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외의 이 영역은 바다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가 바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다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구조와 아우러 바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흑암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이 빠지지 않으려면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흑암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흑암은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명석하다 이런 얘기가 명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명하다. 그리고 철학할 때 철자도 밝을 철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 마음 속에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어둠이 있지 않으면 가라앉게 됩니다. 내게 지금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밝음을 갖게 되잖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밝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바다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스마트폰을 고가의 상품으로 주력하자라고 해서 지금 2년 만에 1등 자리를 내주게 되고 이 추세가 계속 가속화될 것 같이 모두가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략팀에서는 우리가 삼성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도체로 또 빠져나갑니다. 반도체를 주력하자. 제가 볼 때는 우스운 게 있어요. 뭐가 우습냐 하면은 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이 자기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진행하고 있는 무대가 되는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면 또다시 자기계발서를 읽고 전문가를 상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 자체가 어떻게 구조되어 있느냐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구조, 바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건 좋은데 이건 좋지 않은데라고 판단을 하니까 밝음이 내 마음에 존재하면 반드시 가라앉게 되어 있는 구조물 속에 사는데 내가 자꾸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으면서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답을 찾아낼까? 혼돈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혼돈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답을 모르는 상태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자꾸 움직여요. 뭘 움직여요? 답을 찾으려고 움직여요. 이게 바로 혼돈의 구조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답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밀고 나가다 보면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 공허가 남습니다. 주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또 틀린 거예요. 또 틀려서 또 다른 답을 구합니다. 또 틀려서 또 다른 답을 구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우리의 삶을, 우리 생애를,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불행으로부터 실패로부터 파탄으로부터 경호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심과 동시에 지양되어 버릴 것들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지양되어 버릴 상태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이 바다라고 하는 구조물은 태초에 설계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설계도대로 지어진 그 구조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우리 나라, 한 기업, 한 단체, 모든 삶이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바다라고 하는 구조물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고 어떻게 흑암 가운데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흑암 가운데 뭐 아무런 분별과 판단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내가 마음속에 판단하면 가라앉아 버려요. 가라앉는 게 뭐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빠져버려. 이 세상에 빠지면서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울해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빠질 수밖에 없는 바다. 내 마음속에 세상에 내 삶에 대한 밝음이 있으면, 명석함과 현명함과 분별이 있으면,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물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이 혼돈에 빠지지 않고 공허에 빠지지 않고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답이 오직 바람과 같은 단어,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이면서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바다에 빠지는 삶을 극복할 수 없고, 공허와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는 삶을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예 창세기 초장 1절, 2절에서부터 강하게 메시지로 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설계된 설계도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태초? 시작들 중에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중에서도 무슨 일을 시작하고, 회의를 시작하고, 모든 시작을 어떻게 해야 그 시작된 일이 실패로 끝나지 않느냐? 설계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계도를 모르는 모든 시작은 혼돈과 공허로 끝이 나고 바다에 빠지는 일로 끝이 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바다에 빠진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별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첫 절부터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동요매지 않고는 혼돈과 공허와 바다로 되어 있는 이 삶의 구조물, 이 구조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부터 경호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운행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는 게 뭡니까? 알이 뭐예요? 알. 이제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현실이 돼야 될 많은 알들이 하나님 안에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바람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안에서
내 삶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신다는 얘기죠. 알을 부화하시지. 그 하나님 어떻게 모셔드리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 혼돈과 공허와 바다로 구조물이 짜져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것 하나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바다의 빠짐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이 평강과 샬롬 가운데로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초장에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설계되었지만 그 설계도가 중요한 것은 설계도대로 지금 우리가 오늘 영위하는 삶이 그 설계도대로 구조된 지어진 구조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시작을 하든지 이 구조물의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불행과 파탄으로부터 굳건히 경호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